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 실만을 물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람이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느냐, 그것일 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을 맹신하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을 통해 분명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잘 압니다. 말씀을 잘 쪼갭니다.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내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살고 예수님 만나야 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구약을 잘 쪼개고 해도 결국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은 그냥 말씀을 진리다고 가르치는 그 순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힘입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끝날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세상 끝날에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첫째, 너 혀를 자갈 먹여야 된다. 우리 입술의 말을 우리가 생각 없이 막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상대방이 상처받는지 상대방이 기분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참된 경건은 첫 번째, 너의 입을 단속해야 된다.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내 입술을 자갈 먹이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입술을 한 번도 다 멈추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게 유익할까요? 덕을 세울까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하고 입술에 자갈을 먹여야 된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을 때는 상관없는데 심히 어려울 때는 고아 과부는 더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고아 과부는 매일매일 구제연금으로 매달 얼마씩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당하면 단돈 10,000원이 없어도 어디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모든 걸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무조건 다 도와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한 자, 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러면 고아 과부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때는요, 믿는 형제 자매,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스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점 없이 흠 없이 살아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성경, 번역 성경을 쭉 보니까 바른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바른 성경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떼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수 있으면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걸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물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피하는 게 아니라 등지는 게 아니라 꼭 그래서 여러분 믿는 기업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기업에 들어가서 불신자 기업에 들어가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야 돼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동굴로 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나약한 성도 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세상에서 싸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동행을 이루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지기 전에 먼저 갑자기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었음을 아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찾는다면 에녹을 말할 수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몇 년 동안 있어요? 300년 동안. 야, 에녹은 300년 동안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이, 우리 인생이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남은 생을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삽시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러기를 원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녹은 분명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 전에는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을 때 충격을 받았거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이 이루어졌어요. 무려 300년 동안. 단순히 동행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요, 무드셀라 이름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은요,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가 죽은 사인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오래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을 보이시는 게 바로 무드셀라가 오래 살게 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무드셀라가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오래 살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삶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리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여행도 한 번 못했는데 여행을 한 번 하고 죽자, 그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는 걸 꼴 보지 않고 내가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은지언정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 되지 마십시오. 무드셀라가 죽는 해 학자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 해 노아는 600세였고 그 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내렸다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그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단들도 이런 말씀을 잘 인용하더라고요. 봐, 이 숫자가 이렇게 적다. 구원받은 숫자가 적다.
기존 교회 거기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적용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이 적다는 말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적다는 의미지.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가지고 자기 사람들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를 다니고 순복음교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동행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원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허약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배로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만들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친밀한 거예요. 실제로 교제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과 사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행복에 빠져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타락의 특징이 뭐예요? 타락의 특징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 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신부가 신랑에 관심을 둬야죠. 아, 그 신랑 만나면 돈이 많대. 아, 나도 누리겠다. 야, 그 신랑 만나면 나도 출세할 수 있어. 야, 그 신랑 만나면 나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진짜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언제 행복하느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행복해집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집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그냥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아,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그냥. 기도하는 시간 누가 찾아오면 제일 속상해. 아,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데, 아, 누가 이 시간에 변하는 거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은 TV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영화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그냥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사람.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영이 시원케 되고 통쾌해지고 내 영이 살고 회복되는 그 은혜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시간. 왠지 모르게 내 영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쓸데없는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영이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타락의 특징은 점점점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보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 대신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둬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뭐에 관심을 갖느냐? 육신에 초점을 가져요. 타락에 가장 결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 그들이 육신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어요. 육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됨이니라. 주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는 놓쳐버렸어요. 그런 마음도 이제 상실해버렸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유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들이 영으로 반응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육신 따라 산 거예요. 육신이 좋은 데에 사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 삼은 거예요. 이 육신대로 삶으로 멸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재혼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난 자의 삶을 그냥 살아간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육신대로 사는 걸 멈춰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일이 뭐냐? 그 육신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새 사람,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이 없어 해방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와, 이거 기쁜 소식이죠. 감사한 일이죠. 굿뉴스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단들도 여기까지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끝이다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이다. 예수님이 다 행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방시켰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죄의 종으로 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던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어만 이야기하고 해방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거로 말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함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파 교리는 비진리입니다. 구원파 교리는 비진리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했으니까 이러도 저러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엄청 자유케해요. 그 비진리입니다. 방종하게 만듭니다.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배나 지옥 자신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리는 이단입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다 된다? 그거 구원파 교리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게 만듭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게 만든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살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희는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막 증거를 하고 맞는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인도해야지 90%만 인도하고 나머지 10%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돼요. 끝까지 진리해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었어요.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각자 깨어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기에는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부의 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이 이건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이것은 말씀이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20년 동안 부의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은사자 밑에서 훈련받고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도 보고 왜 저들이 변질되고 왜 타락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한마디도. 잘못 해석하면요 그만큼 사무엘은 말을 다 책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무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입술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입에서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러기 위해서 내 입에서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야, 하나님이 세운 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고,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것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생각에 다스려져서 이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함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자였고, 야고보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 버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저는 단순히 설교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고 어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은 바로 친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비밀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자는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실까요? 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할까요? 우리와 친구로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주님은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단순히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단순히 목사가 되고 뭔가 직분을 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과 친구 되기 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과 비밀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신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질 때 우리 안의 변화는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23절만 다시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기 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불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 불법입니다. 인본으로 행하는 것 불법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봉사, 섬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에 빠지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모여라,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 말씀에 반응하고 각자 주님께 반응하고 각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각자 성령님 따라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자유는 영적인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시민은요, 영적인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은 영적인 자유를 말씀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 평강이 없는 심령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때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재앙이 임할 때, 환난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 연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능력, 예수의 생명, 그분을 아는 것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알 때, 아는 만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그건 자기의 의의죠. 자기의 노력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구하고 성령이 내가 인도함 따라 살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무슨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5절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까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단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원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점점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이런 것도 못 듣고 그랬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 더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뇨.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닫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육체로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